오늘 예언 성취에 대한 네, 예언 성취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 강의안을 보면서 쭉 가볼게요. 예언을 성취하는 것은 예언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쵸? 당연하죠. 예언 잘하면 뭐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또 예언을 받아도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 뭐 하면 뭐하냐?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요즘은 감사하게도 그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 오시면서 이제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성취되는 게 예언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예언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받는 것인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이것은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나를 보면 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있죠.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구하는 기도였죠. 뭐 분인나가 엄청 막 옆에서 질투가 나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주님 자식을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시죠?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진짜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닥 좋은 동기가 아니어도 주님은 좋구나. 주님은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이제 아들이 4살입니다. 저한테 뭐를 달라고 할 때 막 이쁜지 표정을 짓고 그게 오롯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무언가를 요구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들이 핸드폰 되게 좋아하고요. 에어컨 리모컨을 진짜 좋아해요. 되게 특이한 애거든요. 그러면 에어컨 리모컨을 제가 손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어컨 리모컨 주세요. 막 이래요. 에어컨 리모컨 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빠 뽀뽀 하면 이제 뽀뽀를 해줘요. 근데 뽀뽀를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걸 리모컨을 바라고 리모컨을 바라고 뽀뽀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전혀 달라요.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넘어갑니다. 그 뽀뽀에. 이게 아빠의 마음이죠. 자,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저희를 보실 때 훨씬 더 사랑하세요. 때로는 좋지 않은 동기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개인적인 소원 같은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길 기뻐하세요.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해라. 물론 그게 너무 멋진 일인데 그거는 성숙한 사람들의 산물이에요. 아기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손을 구해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요. 주님이 주세요. 근데 그 받는 것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계속 주시니까요. 하나님 좋구나. 좋은 분이구나. 좋은 것 주시네에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겠죠. 자, 어, 그 한나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구했는데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무려 누구예요? 사무엘이요. 무려 사무엘이었어. 그 무려 사무엘이라는 응답이 자, 기도의 동기는 별로 그닥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응답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라를 구원했어요.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예언을 받아요. 아주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워요. 이 부분에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또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예언받고 성취되고 근데 이 여정을 점점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개인의 삶을 그냥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예를 들어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요셉이 꿨던 꿈은 그냥 지 잘 되는 꿈이었어요. 사실 그 꿈 자체는
그렇잖아요. 형들의 몇 집단이 자기의 몇 집단에게 자기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냥 자기 잘 되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계속 예언을 받고 성취되는 여정으로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는 영역으로 서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단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시편 말씀에 제가 장절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진 않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열방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도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쭉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지난 예언학교에서 다룬 내용보다 좀 더 심도 깊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이제 초급에서 이거를 다루거든요. 초급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가 예언의 성취에 대한 내용이고, 뭐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예언은 조건부다. 그래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언이 틀려서라기보다는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조건을 잘 이루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케이스죠. 이스라엘 약 60만, 그러니까 남녀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지 못했죠. 그 세대 사람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대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으리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고개를 침대로 돌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15년 더 살려줄게 이래가지고 더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니느웨 같은 케이스 있죠.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예언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셨어요. 이런 것들, 예언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막 민족에 대해서 너무 좀 심판적인 예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아주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정보들을 담아내고 있는 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언이라는 게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한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중보자들에게는 오히려 막아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벽에 무너진 데에 서라라고 말씀하시고,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예언들, 그게 대부분은 저는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안 좋은 뿌리나 인상들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예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언이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보자들에는 막아서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루었었고요.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7가지 정도의 뭐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여기에 대해 깊이 있는 부분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자, 앞으로 2번에 걸쳐 예언의 성취에 대한 고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의 개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하는 기도, 지혜의 말씀, 믿음으로 하는 순종, 이 4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주님이 주신 예언이 성취되는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상속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자기의 삶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시간과 계획을 이렇게 아주 계획적으로 짜서 그렇게 다니셨을까요?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을까요? 왠지 후자인 것 같죠? 전자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죠? 느낌이. 후자예요. 예수님은 삶의 방식이 어떠셨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말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정이 번복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케이스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뻔하잖아요. 무슨 의도인지 알겠잖아요. 야 포도주 떨어졌어. 네가 기적을 일으켜서 포도주 좀 만들어줘. 이 결혼식장 망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좀 심하다.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라고 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극존칭의 표현이랍니다. 극존칭의. 네. 그래서 엄마한테 굉장히 존칭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거짓말 칠 수 없잖아요. 그럼 진짜 예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전체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거든요.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상한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근데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거절을 한 다음에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행동을 바꾸세요. 내 때가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행동을 바꾸더니 돌 항아리 5개를 가져다가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그리고 물떠온 하인들이 이제 그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게 되죠. 네,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그 이후에 일어나면서 첫 번째 표적을 거기서 행하게 됐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때였습니다. 아, 이상해요. 그렇죠? 주님이 번복하세요. 또 하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초막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왜 가라고 했냐면 형제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왜냐면 형님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 유명해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많이 모였을 때 그 마술 하듯이 한번 때려주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의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있으니 너희는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 때가 아니래요 또. 그래서 안 올라가요.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형제들이 가자마자 올라가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형제들이 가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막 초막절 그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막 성전에 서서 갑자기 외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이가 없죠. 뭐야 안 간다더니 왜 저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나눠볼게요. 예수님은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인데 자기가 언제 오는지도 몰라. 인자가 다시 올, 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몰랐대요. 모른대. 왜? 왜 모르지?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징이 전지전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신이셨지만 제2위의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의 성자 예수님이었지만 성자셨지만 자기의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해서 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면 듣고 성령을 통해 뭔가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러한 정황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얘기했을 때는 뭐 주님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니까 내 때가 아니에요 했는데 마리아의 어떤 행동이 특히 종들에게 저분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던 그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뭔가 바꾸신 것 같아요. 또는 뭔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뭔가 행동하시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5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여기 강의 안에 있으니까 볼게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아주 잘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신다. 가끔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를 생각할 때 또는 정말 강력한 선지자를 생각할 때 다 보여, 다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강력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야, 난 다 보여. 속일 생각하지 마. 뭐 약간 다 보여. 저는 개인적으로 다 보여를 걸러요. 안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죄를 볼까 봐. 두 번째 거짓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못 봐요. 자, 성경에 기록되기를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분이 뻥을 치든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못 보는데 보는 척하거나 아니면 별로 못 보는데도 다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저는 보통 걸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 보여는 걸르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숙한 선지자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진짜 성숙한 선지자는 보여주는 것만 봐요. 나머진 몰라. 들려주는 것만 말해요. 그리고 나머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네.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들이 요즘 많으신 것 같아. 근데 우리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는 것만큼만 보면 돼요. 그리고 들려주시는 것만큼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활성화의 영역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질문을 많이 던져요.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 이거 알려주세요. 저거 알려주세요. 막 꼬치꼬치 캐묻고 그럼 주님이 또 알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성숙한 영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면 이제 예언의 영이 활성화돼서 막 사역을 하게 됐다면 알려주는 만큼만 예언하시면 돼요.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알려주는 만큼 안 알려주면 몰라요 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에 마크 비서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이분이 남아공 출신의 선지자인데 지금은 미국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 몇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좀 친밀함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아이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없다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이었습니다.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형이 하나 있고 형한테는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저희 친아버지는 제가 이제 정씨거든요. 진주 정씨 종친회 회장 출신이세요. 자, 그럼 가문에 대해서 아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대략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인데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손주가 없는 거예요. 이제 손자 아들이. 그러니까 맨날 막 슬퍼하시면서 가문이 끊어진다 맨날 이러시고 불안해하셨습니다. 저희는 애를 낳을 생각이 없어 보이고 또 애가 안 생기는 것 같고 저희 형은 이제 딸을 낳고
이제 더 이상 가질 생각이 없어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끊어진다 그러면 슬퍼하시다가 이 마크 비서라는 선지자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여러 번 집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분을 호스팅하면서 대전역으로 모셔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희태가 그분한테 빨리 물어봐. 너희 형이 다음에 아들을 낳을지 물어봐라. 진짜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그걸 왜 질문을 해요. 이분 사역 다 끝나서 피곤한데 그걸 왜 질문을 하냐고. 그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막 아니라고 빨리 물어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답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물어보는 신용이라도 하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저희 형이 둘째를 아들을 가질 것 같나요? 그렇게 물어봤어. 얼마나 미련한 질문이야 이게. 막 부끄러워. 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고 집에 갔어.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하니? 모르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진짜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개인 예언을 정확하게 하는 분이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분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 소식을 모르는데 그분을 이렇게 세워서 당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정확성이 장난 아닌데 모른대. 그런 사람도 몰라. 이 가문에 자식이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만 알기로 결정하고 사역을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통역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통역자가 어떤 남자분을 봤는데 목사님이라는 걸 알아요, 사전에. 근데 이 선지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형제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통역하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해요. 형제님이라고 하라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말하려고 굉장히 집중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진짜 선지자죠. 다 알아 다 보여 여러분 걸르세요. 예수님 같은 분이 진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예언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람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언니가라도 좀 어머니대로 세긴 했는데 어쨌든 다 예언의 문화에 대한 얘기니까요. 자,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3년 반의 플랜을 짜고 오늘은 예루살렘, 내일은 갈릴리 이런 방식으로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즉흥적인 여정인데 그 즉흥적인 여정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물을 가져왔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기록은 해놨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강의안을 좀 읽어보시면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대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위한 예언이었죠. 그렇죠? 근데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를 시작했는데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 됐어요. 10일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약속된 성령께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이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다락방은 이 지붕이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방언 소리가 밖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경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민망할 수 있고 그냥 민망할 수 있고 50일 전에 예수님 죽었어요. 얼마나 흉흉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막 문 잠그고 있잖아요. 굉장히 흉흉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가 제자들 죽이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120명 중에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10일 동안 설교 준비한 걸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즉흥적이었어요.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낮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보는 이 현상은 요엘서 2장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갑자기 성령의 감동에 의해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결과물로 남자가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언을 받았습니다.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아 그래 교회 개척해야지. 어떻게 할까? 오늘부터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 쭉 돌리자. 그중에 불신자들한테 교회 시작할 건데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일어나 설교를 했어요. 준비된 설교가 아니에요. 누구도 베드로 보고 설교하라고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지가 일어나서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결과물로 또는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물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유대인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자,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한쪽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다. 저기 어디 가면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런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2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자, 2명의 군사가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숙소에 도착하기 직전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의 내용은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식물,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돼지족발 이런 거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난 유대인이라서 부정한 걸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마라. 3번이나 환상을 보고 나서 환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게 뭔 뜻이야 생각하는데 저기서 소란스러운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2명의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가 진행되고 좀 소란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때 그들을 주목해서 봤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 내가 보냈어. 따라가라. 그래서 내려갑니다. 대화를 해봤어요. 대화 내용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를 초대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한테 환상 보여주면서 따라가라고 했죠. 갔더니 이방인인 거예요. 부정한 식물이네. 근데 주님이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죠? 성령이 모인 무리들에게 그냥 설교 중에 임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게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됩니다. 자,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성취되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이러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배우로 연기를 하는 한 사람이었는데 한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직했어요. 연기하는 잡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빵을 3덩어리를 사서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해라. 에? 빵이요? 취직시켜달라니까 웬 빵? 근데 아무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번 노숙자에게 2번 노숙자에게 빵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3번 노숙자에게 갔습니다. 빵을 집어던지면서 막 욕을 날리는 거예요. 뭐야? 복음을 전하고 빵도 줬는데 왜 욕을 하지? 집으로 왔습니다.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취업하고 싶습니다. 연기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빵 3덩어리를 사서 노숙자들에게 가라. 1번, 2번 잘했는데 3번 그 아저씨가 또 난리를 피는 거예요. 다음 날 또 기도합니다. 빵 사서 가라. 1번, 2번 오케이. 3번 갔는데 그날 이 아저씨가 네가 3번이나 찾아온 것을 보니 너는 진짜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네 소원이 무엇인고 그러더래요. 소원이 뭐냐고? 소원은 지금 내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저씨 완전 누더기잖아요. 노숙자에다가.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대요. 저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잡을 잃어버렸어요. 갖고 싶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자기의 그 막 진짜 꾀재재한 움막 같은 텐트로 들어가셔가지고 무슨 명함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냄새나는 명함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전화하라고 했다고 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할리우드의 엄청 유명한 기획사 대표의 개인 번호였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냐 그랬더니 그 노숙자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 회사로 와 이랬습니다. 회사로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면접을 볼 필요도 없이 합격이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노숙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헐리우드에서 배우를 가장 잘 발굴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스카우트하는 사람이었는데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삶의 소망을 내려놓고 노숙 생활을 하는 걸 우리는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를 진짜라고 했다면 너를 추천했다면 내가 면접을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우리랑 같이 일하자 해서 일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노숙자에게 빵 나눠주는 거랑 부르심이 성취되는 거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그쵸? 취업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선 상관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애를 낳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약속받은 아이를 25년 동안 못 가져서 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애를 가지는 것과 손님 대접이 뭔 상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3명의 손님을 대접했고 하나님과 2명의 천사였죠. 그들이 예언해 주죠.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이라고 하라. 손님 대접과 자녀를 낳는 것과 연관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감동이 와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내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여러 가지 이제 또 받으실 거고 받을 여러 가지 예언적인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시면 돼요. 그럼 그게 그쪽으로 연결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오늘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2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의 케이스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일 수 있어요. 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해서 팔았어요.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돈 벌려고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넘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음욕을 가지고 요셉을 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상황이 나아지니까 요셉을 2년 동안 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가장 적합한 때에 바로왕 앞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짱이죠. 사람들의 악한 의도, 악한 영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망각, 연약함, 이기주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심의 자리에 위치해 올리는데 주님은 선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받은 여러 가지 상처까지도. 물론 하나님이 그런 상처나 사건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 죄가 있죠. 그렇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주 중요한 케이스예요. 자, 근데 이제 그걸 볼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위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대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 또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기도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볼게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 이 말씀에서 성령님을 돕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28절의 앞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그리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단어 28절을 이 단어는 28절을 26절, 27절과 연결시킴으로써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 되지 않게 해주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뭔 소리야 이게. 아무튼 강연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담당해야 될 역할이 26절, 27절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방언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방언은 여기 100% 포함됩니다. 그렇죠? 방언은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좀 더 볼게요. 본문을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2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인생이 뭔가 꼬여가고 있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 제목도 모르겠어. 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생이 꼬여 있는데 도대체 뭘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게 좋아져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연약함이라는 단어는요. 아스테네이아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고요. 문자적으로 능력이나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결실을 맺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자주 이런 상황을 당면하게 됩니다. 기도를 했지만 무기력하고 결실을 맺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땅히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예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필요하거나 합당한, 적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반드시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에게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주 이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인데요.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합당, 이게 이제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상태예요. 자, 귀신 들렸어요.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부르심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딸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온갖 종류의 복은 다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차원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그 복에는 병으로부터의 치유,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부르심과 현실이 간극이 이렇게 심해요.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딸이야. 현실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인생이 망가져 있어요. 자, 여기에 마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가 앞에 안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날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 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구약과 여러 선지서, 율법이 기록해 놓은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의 수많은 책들 중에 우리에 관한 책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이 꽤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그 시편 139편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배롭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냥 딱 1분 생각하시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희택이 1983년에 태어나겠지. 그리고 언제 죽겠지. 잘 가라 아들. 이게 끝이 아니야.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한 생각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적혀 있을 거고 그건 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천국에 기록된 삶의 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나은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 이게 간극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받은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맨날 영적 전쟁이든 싸움이든 맨날 지고 있다.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마땅이라는 이 말씀은 마땅이라는 뜻을 잘 설명해 주고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영 때문에 허리가 굽어버린 여인에 대해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질병의 영에게 노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 그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언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상의 권리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질병으로부터 구속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나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단어의 이해를 가졌다면 다시 로마서 8장 26절을 볼게요. 주님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언약상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은. 자,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할 일 또는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주님, 이 사람이나 그 상황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뭔가를 계시해 주시거나 혹은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거를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육적인 방법으로는 그거를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성령님이 그거를 알려주실 수 있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 영은 나의 상태를 알고 있대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내 영은 나에게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둘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이 방언을 하는데 뭔가 흐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이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어, 예언학교에 모여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구체적으로 던지지 않고 중보합시다라고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자고 해봅시다. 한 10분 정도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각 사람마다 어느 부분을 기도해야 될지 좀 디테일하게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뭔가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방언을 하다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방언을 쏜다고 하죠. 그리고 방언을 막 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방향을 주님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예언적인 능력이 활성화되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쪽으로 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방언을 하다가 언어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다가 언어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속으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또 우리가 이 기회에 좀 좋은 연합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구나.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 어떤 사역들이 각자에게 풀어지도록 기도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향성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뭘 기도해야 될지 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 방언의 기도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을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방언 통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루어질 것들이 깨닫게 되고 때로는 그걸 깨닫지 못해도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 중보라는 단어 파가. 자,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파가에는 우연히 마주치다 또는 우연히 발견하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쓰인 곳은 창세기 28장 10절에 17절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읽진 않을게요.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냥 걸어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돌 하나 가져다가 베고 잠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저쪽 하늘 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 땅 쪽에는 베델이 이제 자기가 누워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천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하겠다 하면서 직접 언약을 맺으십니다. 원래 언약을 야곱과 맺지 않으셨죠.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또 이삭과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귀로만 들었었던 하나님을 진짜 실제로 자기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대단한 곳이구나. 내가 우연히 온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고 장자로서의 축복을 속여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때의 기도는 이삭이 대놓고 야곱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이게 이제 28장 초입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받고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믿는데 그냥 가다가 잤어요. 피곤해서. 그냥 우연히 경험한 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그곳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연히 갔는데 우연이 아니었대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장경동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장경동 목사님도 자기가 들은 내용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성전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매일 타고 버스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디가 좋은 장소가 있을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입이 막 움직이면서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막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민망하고 막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이게 막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대요. 그리고 자기 앞에 어떤 건물이 있더래요. 방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딱 갔더니 방언이 멈췄어. 그래서 건물에 가서 물어봤대요. 혹시 이 건물은 뭐 하는 데인가요? 물어봤더니 그 어떤 아저씨가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건물은 어떤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건물이었는데 그 있잖아요. 선거 직전에 많은 거 재산 같은 거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 털어내야 되는 건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냐고요.
싸게 드릴 테니까 빨리 가져가요. 이렇게 해서 엄청 싼 가격에 성전을 구입하게 됐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장영록 목사님도 버스를 탔대요. 성전 이전할 시기에 방언이 저절로 안 나와서 자기가 방언을 했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으로 그곳으로 가게 돼요. 네. 그리고 그곳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지혜의 말씀 볼게요. 5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자, 예언의 성취는 종종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로서 돌파를 위한 하늘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인간의 지혜나 방법을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참 예수님 치유사역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여러분 당장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땅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이 먼 사람 눈에 붙였어요. 진짜 대박이야. 엄청 비위생적이야. 근데 그럼 바로 고쳐지면 좋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 눈 멀은 사람한테.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노래도 나오는 거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 그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두워. 안 그래도 어두운데 눈에다 진흙을 침 묻혀서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래요. 근데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표현하고요. 예언을 하다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같이 활성화돼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가서 씻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치유가 됐죠. 네,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보면요. 여기도 이제 여리고성 도는 건데요. 동일한 원리가 써 있습니다. 주님 여리고성을 붙여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그리고 다 돈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라. 7바퀴 돌고 그랬더니 이제 무너졌죠. 그렇죠? 이게 주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상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예언의 성취를 다룰 때는 굉장히 우연의 연속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손님 대접했는데 그게 애 낳을지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은 깨닫고 하는 행동입니다. 주님이 뭔가 특별한 지시사항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자, 이 음성이었어요.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뭔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과 이사가 있기 전에 우리 가운데 순종을 말씀하시는 특별한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두 가지로 다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성취되고 있지 않은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있다면 근데 지금 시즌이 그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감동이 있다면요. 지혜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세요. 주님 전략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주실 겁니다. 주님은 알려주길 기뻐하는 분이세요.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물찾기를 애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약에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막 잔뜩 준비해놨어요. 엄청 좋고 비싼 거를. 그리고 이제 쪽지 같은 걸 만들어서 메모지 조그마한 걸 잘라가지고 막 여러 군데 숨겨놨어요. 거기 이제 경품, 이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땅을 10m 파가지고 숨겨놓지 않잖아요. 절대 찾을 수 없게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숨겨놓지 않잖아요. 숨겨놓는 이유는 재밌게 발견하라고 숨겨놓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발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뭔가 감추어진 것 같은 때가 있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고 이를 발견하는 것,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잠언 말씀에 써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왕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발견하려고 하시면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혜의 말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주님께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고 그걸 순종해 보세요. 그럼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언을 할 때 예언을 받는 대상에게 지혜의 말씀을 꼭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A부터 Z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 스텝 정도는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예를 들어 너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재정적인 축복을 주실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끝나면 뭐 그렇구나. 끝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 제안해 주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언을 나눌 때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지금 시즌에 이루어져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는 순종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4장 2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들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므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리를 걷는 역사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좀 적용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교회는 예언을 다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하나의 건강한 문화로 세팅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저희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언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얼마 되지 않으면 예언에 대해 배워요. 그러면 해요. 막 수준급은 아니어도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도 다 우리가 회의를 하건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1순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죠. 예언이라는 것은 1000년 뒤에 될 일도 당장 일어날 것처럼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예언이 언제를 위한 예언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대한 예언을 예를 들어 100가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이에요. 그러면은 가장으로서 당연히 생각하죠. 이 100가지의 예언 중에 올해 우리 가족을 위한 예언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예언을 주셨는데 이 시즌에 저희가 성취로 나아갈 예언들,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취하는 방식은요. 믿음이 와야 그걸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지자들이 저희 교회에 선지자팀이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좋은 예언을 줬어요. 공감이 돼요. 맞아.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해. 지금 시즌을 위한 거야.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저에게 또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지금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도를 위해 또는 이러한 사역의 정책이나 방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해줘요. 그럼 공감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이거 해야지. 근데 믿음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공감은 되는데 믿음이 안 와요. 그러면 저는 안 해요. 이게 하나의 분별의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똑같은 내용을 3개월 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믿음이 전혀 안 왔어요. 그럼 막 옆에서는 이제 닥달을 좀 하죠. 친한 친구들이 이제 닥달을 합니다. 그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닥달을 해요. 근데 믿음이 전혀 안 와요. 그러다 3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뭐 믿음이 와. 남들은 이제 나한테 조언해 준 사람들은 다 식었는데 나 혼자 막 갑자기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럼 바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재적인 타이밍과 관련이 깊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now fait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언과 관련이 있고 미래적인 겁니다. 그렇죠? 장래에 나타날 소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10년 뒤에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이루어질 일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물 위를 걸으라. 이건 당장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걷겠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발을 뗐는데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now faith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왔을 때는 그걸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리더로서 믿음이 온 어떤 정책에 관해서는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면 주님께서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 그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의 좋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오는 것들을 취해서 행동하세요. 남의 조언을 듣고 그게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 할지라도 믿음이 오지 않으면 아직 하지는 마세요. 자, 이게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성취에서 좋은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은 믿음이 와야 되는데도 안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로 뚫어야 돼요. 자,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이 재료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재정적인 축복을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실제로 지금 당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계절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말씀에 주님이 때와 계절을 바꾼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한동안 그 영적 계절이 온 거예요. 문제는 이게 좀 있으면 갈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집중해서 순종해야 될 시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절이 또 바뀌어요.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계절이 또 와요. 근데 그때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영역에 있어서 돌파를 위해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재정에 관련해 말씀하셨다. 그럼 재정에 관련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주님이 이 시즌에 너가 치유 사역이 많이 증가될 거야.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내가 너를 통해 고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근데 믿음이 안 와. 그럼 내 거 아닌가 보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들음에서 오니까 증가될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장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들은 하나님이 줬고 그 시즌이 지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제철 과일이 맛있나요? 비닐하우스가 맛있나요? 제철이 맛있지. 그렇죠?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비용이 제철 과일이 돈이 많이 들까요? 비닐하우스가 많이 들까요? 비닐하우스가 많이 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철은 맛있고 싸요. 최고의 효율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의 시즌을 주시면 그때 추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공부하라고. 수업 시간에 자고 자습 시간에 공부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제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면 믿음이 오면 그걸 하세요. 근데 지금 시즌이 맞는데 믿음이 안 오면
들은 말씀을 믿음과 연합시키셔야 돼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추진할 때 주님이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걸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제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집을 이사 오게 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세요. 우리 조장님들은 엄청 많이 들었을 거야. 네, 그 저희 교회가 이제 월평동이라는 지역에서 반석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집을 이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집을 이사해야만 했던 이유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저희가 이제 투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났고 저희 집은 고양이 2마리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식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애가 기어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막 이제 막 애가 생기니까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짐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교회도 멀고 이래서 이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문제는 돈이 없는 데서 시작을 하죠. 돈이 별로 없었어요. 통장에 별로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집이 저희 아버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팔아서 나에게 유산 상속을 해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집에 넣어놓은 보증금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반석동이라는 지역으로 동일 컨디션으로 온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사에 대한 소원과 감동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한테.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아파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투룸 주택으로 가도 갈 돈이 없는데 아파트 더 비싸잖아요. 아파트로 가자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이때부터 나의 믿음 없음이 시작됐어요.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 왜냐면 저는 이제 가장이니까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동은 있고 본인은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4월에 이사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때가 9월인가 10월인가였거든요. 4월에 이사를 간대. 뭐지? 근데 우리 아내가 그 꿈을 꾸고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면 당장 가고 싶었거든. 바퀴벌레가 막 바선생이 이만한 것들이 막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요만한 것들이 이제 제 손가락 굵기만한 바선생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4월에 이사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막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좀 친하게 교제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유대력에 관해서 굉장히 빠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예언적인 분이고 그때가 5780년이었습니다. 5780년 지금이 5780 몇 년 아무튼 기억 안 나 나는 잘 몰라가지고 그때가 5780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80이라는 숫자 그 히브리어 페이에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 이 베이트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히브리어를 배웠으니까 이제 베이트가 예를 들어 베델 할 때 하나님의 집, 그 집의 의미고 베들레헴 할 때 그 비읍자 발음이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그랬더니 보통 집이 아니라 새 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정이 새 아파트로 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대뜸 유대력 얘기하다가 우리 새 아파트로 간다고 얘 믿음이 더 안 와. 똑같은 집으로 가도 믿음이 없는데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파트로 가도 더욱 믿음이 없고 새 아파트 더더욱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알아봤죠? 반석동에 있는 4월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있는가? 있어. 있어. 하나가 딱 있어. 이게 맞기는 맞나 보다 해서 이제 그때가 9월이니까 이제 매일 가는 거예요. 건축 현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다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공사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우리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막 그 아파트 현장에다가 막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있고 좀 이상한 사람들 같잖아요. 그래서 막 몰래 기도하고 교회 사람들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차로 태워주는 사람들 가서 강제로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다음 연도 2월 정도가 됐는데 이제 4월에 입주잖아요. 2월이 됐는데 카카오뱅크에서 대출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대출이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들 대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있는데
없었던 사업자 대출이 생겼어요. 원래 집 구하는데 사업자 대출 없거든요. 다 뭐 4대 보험 있는 직장인들이나 해주지. 근데 갑자기 2월에 그게 생긴 거예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와 대박이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됐어요. 들어갔어요. 월세를 많이 주고 월세로 들어갔어. 돈이 너무 없어서. 자 대출이 진짜 조금 됐어요. 그래서 보증금 대출 좀 하고 나머지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그걸로 메꾸고 그리고 월세를 됐다 많이 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미난 일이 생겼는데 아파트 주소가 여러분 땅덩어리를 많이 이렇게 사가지고 주소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하나의 주소지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입주를 한 다음에도 주소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며칠 있다가 아파트 정문을 딱 봤는데 아파트 주소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었는지 아세요? 반성로 80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80이 페이잖아요. 베이트.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그때부터 재정이 쌓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월세 엄청 많이 내는데 평소에 안 내던 돈에 월세를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영역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믿음이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이렇게 딱 내면에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뱅크를 찾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즌을 딱 주셨어요. 우리가 그때 그걸 해야 돼. 근데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관련된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들을 듣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시즌에 반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무수히 많은 실예와 가질 수 있는 단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위에 네 가지의 성취를 위한 요소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성취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를 다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으로 하는 기도, 지혜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순종, 이 네 가지를 다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예언의 성취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요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요. 원래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습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는 이제 저희가 전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도 같이 해야 되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게 되셨고 어디 사는 누구이신지 정도는 저희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하는 시간을 우리 진흥 관장님이 또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그 보이는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들은 예언들이 빠른 속도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예언들이 있을 때마다 그게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은혜가, 그래서 무릇 있는 자에게 더 받는 은혜가 이곳에 풀어지게 되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